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이에요.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 상반절의 말씀은 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 그대로 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죄 가운데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죄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땅끝으로 간들, 바닷속으로 들어간들, 또 하늘 끝까지 간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가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결같은 그 얘기를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갈라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아무리 부정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두려운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들이 여럿이 있죠. 세대적인 그런 그 사건들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심지어는 가족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한결같은 건 두려움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느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와 민족이나 견디지를 못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죠.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제외하고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좋은 얘기죠. 선택한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성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유황불로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또 가나안의 7 부족도 보세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아브라함에게 아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4대죠. 4대 만에 돌아오리나 내 후손이, 그러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근데 그거를 어기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예를 보여주죠. 선택받은 선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진 2사람 빼놓고 40년 광야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그곳에 다 묻어버리셨어요.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이죠. 자격 있는 사람들. 장정만 60만이었어요. 누구는 뭐 200만, 300만 얘기하는데 2사람만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참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철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철저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면할 수 있으면 면해서 받지 말아야 되죠. 받으면 그건 끝인 거죠. 기회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들, 곧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초래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용서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초래하는 그 죄가 사함 받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시는 거죠. 의롭다. 성령 받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의인 됐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 잘 간직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